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근거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겠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노한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둘째 아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맏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고 성경 1절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풍악소리, 그죠? 음악소리,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을 불러서 물었더니 여차 저차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그냥 첫 맏아들이 그냥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맏아들은 동생이 둘째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왜 화를 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맏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해는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해를 말해요.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이 섬겼다는 말이 블루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종이 되다, 종 노릇하다, 종의 일부를 수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종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인데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들인데 종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지요. 근데 그 의미하고 종 노릇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의 종.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종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지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원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복음에 대한 결론에 대한 근면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근면에 귀를 기울이면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파리스테미, 뭐뭐의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제공하다. 자, 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자지요. 자, 내가 주님 것인 것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처사에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새로운 삶이 돼요. 이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요.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마다들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종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목회를 들어보면 참또 그런 것이 많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군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반영 좀 하세요 했더니 기억나세요?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오셔서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 하면 제가 사전에 얘기도 안 해서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 그죠? 정말 주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부린 분이에요. 이분을 만났다는 거지요. 이분을 만나면 나의 삶을 전부 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고 싶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교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가장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다잖아요.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다잖아요. 왜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율법은 종의 의무를 지게 만들어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다 부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를 제가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거지요. 사실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다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난 종의 의무를 종처럼 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으면서도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종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주님이 되십니다. 히리오스, 주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더불어 교제, 코이노니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 교제 그 뜻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 교제, 참여, 나누어 줌. 그래서 저와 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과 함께 나는 코이노니아 하고 있어요 하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마다들이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그죠 가장 천한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는 종들이 있었고 주인들이 있었지요.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동행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지요? 동행하더니 그랬지요? 할라크 가다 오다 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인생을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라크.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주인이 아브라함이고요. 나는 종입니다. 자, 그래요? 종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할라크. 자,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어 너가 지금 가는 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에. 자, 신약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이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아주 심오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메노로 설명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메노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이노니아가 삶은 하나됨의 삶을 말이에요.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 삶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마다들처럼 살아가요. 마다들처럼 불평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게 자유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종도를 타잖아요. 그러면 전부 짐입니다. 뭘 하세요 짐, 뭐 하세요 짐, 이거 하세요 짐, 기도하세요 짐, 고백하세요 짐, 다 짐이네요. 그런데 그죠? 코이노니아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면 전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했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습니다.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드려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다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종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의무를 나는 그죠? 피눈물 흘리면서 이것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근사님이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곤란해져 이건. 야, 이건 근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됨의 삶, 이 같은 삶을 심화시키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빨리 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본질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롭다고요? 혼자라고요? 부족하다고요? 다 쏘았어요. 양심 그리스도를 알면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부유의식을 갖게 되어지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복된 삶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을 가지는 비결이 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러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과 교제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이런 빛 가운데 행하면 돼요. 진리를 따라 행하면 돼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번 교제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석 양육하는 교제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삼아서 따라서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안에 그죠? 혁명이 일어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심을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다들의 삶을 살아서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요?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그죠? 신학교 교수님 한 분 중에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면서요. 우리 그 신학교 교재 중에서 신구약 같은 생각이 안 나네요. 신구약 하여튼 1, 2, 3 해서 그죠? 책을 만들어서 연세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교에 전부 다 강의를 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자예요, 신학자. 이런 바이고 참 기가 막히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분이 독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귀신 들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예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다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죠? 치료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그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 다닌다 해가지고 여러분 거듭났어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가자고 동행하자고 내가 너의 삶을 함께 살자고 왔는데 우리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저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절망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귐 있게 되어져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것을 전부 벗어버리게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원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전부 제거돼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만약에 남자분들 술, 담배 드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요. 이 집 마다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죠? 명을 어기며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동행하는 삶을 모르고요. 율법의 문자에 의해서 그 지키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잘못이나 결점이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 자 한번 성경 한번 두 장 읽어보세요. 18장 9절 14절 한번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납득식이다, 설득하다. 자, 완로 능동태의 의미는 설득으로 유혹하다, 타락시켰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잘해. 저거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도 아닌데 스스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해서 자신을 타락시킨 거예요. 유혹해서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말이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판단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하지요. 왜 자신을 이 사람은 의롭다고 믿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의도 상대적으로 사람을 따라서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자세히 전도하면은 그래도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다른 사람 더 싫다고 거짓말도 사기도 치는데 자기 그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 얘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깨끗하게 돼 속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하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이래요.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해요. 멸시했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거부하다, 박대하다, 경멸적으로 대우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상종하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그죠 덮여져서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을 하여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과 세리들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랑의 마음,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절대로 못해요. 이 사람은 상종도 안 해요. 거부했는데, 그죠? 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라고, 그죠? 큰 소리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해서 멸시했어요. 그가 죄인이라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여호와의 정의로 세우다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예수의 정의로 세우다가. 근데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의 정의는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다 개로 치고 됐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과 상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딱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다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복음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게 돼 있어요. 가장 핵심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다들은 동생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요. 30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생이 먼 나라로 갔는데 형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생의 소식을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동생이 죄인인 거야. 그죠? 그래서 상종을 하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동생이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네.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바리새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모르면 이 맏아들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아버지 집에 맏아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개국음은 이승미 집사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 간증을 녹취해가지고 여러분 가져왔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자, 캐나다 이민을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지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해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유학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 가지 말고 이민 가자. 그래서 캐나다도 이민을 갔어요. 한국을 여러 번이 떠날 계획을 했다고 해요. 하니까요, 캐나다는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그 무슨 문제냐면 아들과의 관계. 근데 이성미 지사는 욕을 잘했답니다. 아주 욕이 습관이 되고요. 욕을 어떻게 잘하냐면 아주 맛있게 한답니다. 욕을 맛있게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밥 먹듯이 욕을 했답니다. 자, 사춘기 아들과 많이 싸우는데요. 왜요? 꼴 보기 싫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마음에 분해서 주먹을 벽을 막 쳐서 벽을 구멍을 냈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는 컴퓨터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 이제는 간증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집사님이 한 간증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야, 나와 이 새끼야.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잖아.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보이는데 나오라고 있다 해. A씨 아들이. 그러니까 순간 집사님이 돌아갔답니다. A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탁 했더니 아들이 뭐 해요? 엄마 손을 탁 잡았대요. 그죠? 엄마 손을 그죠? 딱 잡혔는데 순간 이 자식이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센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갈등이 생겼대요. 그래서 왼손 가지고 탁 때렸더니 요 아들이 뭐 했어요? 엄마 왼손도 탁 잡았어. 수술. 그러니까 말이죠. 죽고 싶더니 너무 창피해서 막 몸부림을 쳤대요. 너 어디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딱 한마디 하더래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이 집사님의 가슴을 확 쳤어요.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엉망인 것을 얘가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탁 풀리면서요. 그냥 올라가서 방에 멍청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집사님의 이런 모습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지요. 외식하는 모습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새벽에 가서 아들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낮에는 아들에게 욕하고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아들이 이제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안 배웠겠네요. 한심한 새끼. 커서 뭐가 되려고. 아침밥을 이제 차려놓고 아들에게 밥 먹고 빨리 학교 가. 날 센 놈, 날 셌다. 새끼야 미친놈 하고 딱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한 말씀을 하셨대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주마. 순간에 말이죠. 그냥 얼어붙었대요. 얼마나 두려운지. 17년 동안 욕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면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으려 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되어야 된답니다. 아들에게 밥을 먹으라 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그때부터 몸부림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서 뭐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했답니다. 근데 욕을 안 하니까 아들에게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엄마가 매일 요가다가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3일째 되니까 엄마가 주위를 비행기 돌더래요. 그 일주일째 되니까 얘가 엄마한테 엄마 무릎 꿇겠는데 왜 욕 안 해?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날 말씀하신 거야. 그 이성희 지사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이제 변하기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두 번째, 아이를 미워했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지 못하고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쳤대요. 이성의 아들로 똑바로 앉아 예의 바라야 해. 인사 잘해. 밥 잘 먹어야 해. 뭐뭐뭐 어떻게 해. 온갖 전설을 다 한 거지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아들에게서 일어났대요. 아들이 운동을 잘했답니다. 축구부였대요. 그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그 학교에는 운동장에 다 줄을 쳐주고요. 여기는 축구부가 축구 연습하고 여기는 하키부. 하키부는 스틸 가지고 공을 치잖아요. 공이 자꾸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들이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을 딱 세워놓고 제일 깐죽거리는 아이를 하면서 맞추려고 볼을 찾는데 그 아이가 돌아서는 바람에 정면으로 맞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딸려가지고 맥살을 잡고 막 이제 실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얘가 이제 그 캐나다 애를 밀었는데 뒤도 넘어져 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뇌진탕이 왔답니다. 뇌진탕이 오면서 혀가 말리는데 아들이 그 혀를 뽑아내요. 그래서 말이죠.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가고요. 그 애는 교장실에 갇히고 정인 3명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이거 막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문자가 왔더래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자, 엄마가 학교 가야 되잖아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성희 집사에게 율법만 가르치는 바리새인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아들을 가르쳤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성미가 눈목을 가봐 똑바로 앉아 예의 발라야 해. 인사 잘해. 어른들이 앉아 계실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난도질 쳤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성미 아들로 잔소리하며 키웠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가면서 40분 동안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접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학교에 도착했대요. 선생님 한 번에 나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당신 아들은 감옥에 갈 것이며 이 날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겠어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요. 학교에서 정확 14일 처분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앉으라 하고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너 많이 미워했었다. 그리고 엄마가 너 사랑 없이 키웠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오늘 내가 용서를 받고 싶다. 그냥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막 울었대.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뭐라 했겠어요?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잘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해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잘한 것은 잘 보이고 자신의 못한 것은 안 보여요. 바리새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못한 것만 보여요. 이 바리새인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는데요. 뭐 시커먼 것이 툭 나오더래요. 보니까 아들이 툭 나온 거예요. 뭐야? 나도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아멘. 이성민 사람이 은혜를 간증을 하는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간증을 했는데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다들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관계가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복음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살리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자들은 마다들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성근 집사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부분 교수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저와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가 폭발한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 마다들이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근본 이유가 뭐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주일 성소 잘하면 봉사하고 열심히 실을 줄 알고 헌신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날려 먹어버린 아들이 들어오면 뭘 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폭발해버린 거지요. 자, 복음이란 뭘까요? 자, 저가 이런 오늘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아들처럼 이렇게 돼요. 자, 복음이란 본문 31절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아들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주신다고요? 다 전부입니다.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열심히 하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그죠? 분노한 이유가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친절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설명까지 해주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이놈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상하십니다. 자상하신 분이어서 맏아들에게 네가 왜 화를 내니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죠?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 복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 맏아들이 동생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뛰게 만드는 기쁜 소식, 희소식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맏아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자,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그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주신 겁니다. 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래. 하나됨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것은 뭐냐면 중성 단수로 하나예요. 헤이스라는 단어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라 했어요?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를 하지요. 개체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부유의식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됨의 의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그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지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면은 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요, 지혜 안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어. 그분으로 인한 삶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발전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방을 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계신 지혜가 풀어져서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 사는 삶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의로움,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란 말입니다. 이 의를 알면은 의가 풀어져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실제 손을 나누었지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영생도 마찬가지, 거룩함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마찬가지, 또 지혜뿐만 아니라 또 건세와 능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은혜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세가지반 교제와 믿음의 반석에 그 은혜에 대해서 다 여러분 정리해놨어요. 고백 기도 시대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느냐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 실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돌아서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녹음 다 하잖아요. 지금 영상 다 찍잖아요. 가서 녹취하세요. 녹취하셔서, 제가 어떤 분 들어보니까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많은 테이프를 전부 녹취하는데 녹취한 노트가 막 이렇게 된대요. 뭐예요? 옛날에는 그죠? 적고 또 스톱했다가 뒤로 돌렸다가, 옛날 테이프잖아요. 또 적고, 이거 녹취해서 뭐예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나는 그냥 주일 성수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내 말에, 너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의사가 암에 걸렸대요. 그죠?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함을 입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그죠? 저 과연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환경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정상. 그것이 그죠?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에 애를 쓰고 뭘 되려고만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해보세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서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아는 자가 돼요. 복음을 진짜 알면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가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 이겠다. 내가 내 남편의 꼴 보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요.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가 되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